오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크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손주들이 시골에 사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번 여름방학 때 저희들 놀러 갈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희 목사님들 보면 손주들 보신 분들 다 그 카톡 프사에 손주들 사진 다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기만 하면 손주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는 아직 자랑할 손주는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손주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교회가 아주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이제 감사한금 5만원을 드렸어요. 손주들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감사한금 5만원을 드린 거죠. 그래서 손주들이 드디어 이제 방학이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할머니와 함께 재밌게 이제 방학을 지냅니다, 시골에서. 그런데 갑자기 손주들이 일주일 먼저 서울로 가게 됐어요.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들 일주일 먼저 서울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교회에 가서요, 감사한금을 10만 원을 드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손주들 데리고 계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올 때는 기쁘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손주들 보는 게. 그렇죠? 손주들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더 좋아서 이제 헌금을 10만 원 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사실 없겠죠.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가 몇 년 전에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 다녀왔다고 해요. 그때 한 조선족 교회 목회자로부터 귀한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용희 교수가 그곳에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북한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넘어오셔서 그 조선족 교회를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6.25가 지나고 60년이 넘도록 11조를 모아왔습니다. 통일이 돼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11조를 헌금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통일의 날까지 살아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이 11조를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 두만강을 넘어왔습니다. 이 11조를 받아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11조를 하고 다시 두만강을 넘어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북한에 교회가 없으니까 분단된 이후로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가 다 깨졌잖아요. 파괴됐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계신 할머니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할머니가 11조를 모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사실 북한 지역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모아서 이걸 드려야 되겠는데 통일이 되면 좋겠다. 근데 아직 통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그래도 헌금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그래서 두만강을 목숨 걸고 건너와서 조선족 교회 목회자를 만나서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다시 건너가셨다는 거죠. 이 할머니의 헌금, 그 11조는 아마 그분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요,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왔지만 11조를 드릴 때는 아마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여서 드렸기 때문에 더 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다윗과 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다윗은 여기 1절에서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죠. 왜요? 첫째는 솔로몬이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통치력을 나타낼 수 없잖아요. 이제 곧 왕이 이제서야 이제 왕이 됐으니까 뭐 통치력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어리예요. 아직은 미숙해요. 아직은 통치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말한 거죠. 또 둘째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너무나 큰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이 감당하기에는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너무 큰 공사였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 무리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무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또 성전 공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공사를 포기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미룰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어렵고 힘들기는 해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기는 해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버거울 때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상황에 휘둘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고달프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또한 다윗은 1절에서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언급하고 있죠. 왜 이런 언급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됐지만 이 솔로몬이 아직은 어리고 미숙해. 왜 이런 언급을 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협력해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은 알죠. 그걸 믿지요. 그러나 이제 갓 왕이 된 솔로몬, 그리고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
이 솔로몬이 이 큰 공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어리고 미숙하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에, 백성들이 들었을 때, 아, 솔로몬 혼자서는 이 성전 건축을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동역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협력해야, 이 솔로몬에게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는 구경꾼이 있을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구경꾼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을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이 꿈에 그린 교회는 목사 혼자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꿈에 그린 교회에 붙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겁니다. 아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의 귀한 동역자요, 협력자요,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역하고 협력하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에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협력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을 도와줘! 이렇게 요청만 하고 권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자,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 건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힘써서 준비했다 하는 거죠. 3절에서는 자신이 사유한 것, 여기 사유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성전 건축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이미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를 위한 거라면 열심히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재산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리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잖아요.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수를 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요. 예. 아주 좀 더러운 삶을 산 여자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더러운 삶, 어떤 사람들이 참 그 불결하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산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발을 향수에 부어가지고 씻어주고 있어요. 그러다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발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비난하고 그 여인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내 발도 씻어주지 않았다. 여러분, 손님이 집에 오면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종들이나 하인을 시켜서 발을 다 이렇게 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 그분들의 신발은 다 샌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다니다 보면 먼지가 많이 묻어요.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집에 초청까지 했잖아요, 손님을. 그러면 그 손님의 발을 대야를 갖다가 깨끗이 씻어드린 다음에 이렇게 방 안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이 비난하고 조롱한 더럽다고 여긴 오히려 그 여인이 물이 아닌 향수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자기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거다.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즉 39대의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유럽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나 마찬가지인 자기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면서 헌신하고 드리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협력을 요청하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죠? 본문 6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9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린 막내, 그것도 가정에서 소외받았던 막내, 들판에 혼자 가서 양치기를 했던 그 막내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왕 다음으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가정에서 소외되었던 그 막내 아들이, 들판에서 양치기나 했던 그 막내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야.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초를 겪었죠. 사울왕이 얼마나 시기했어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뭐 도망치고 했잖아요. 뭐 감옥, 동굴에 가서 살기도 하고, 막 그 미친 척 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피난처이시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다윗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번성하고 강국을 세우잖아요. 번성한 나라, 가장 큰 나라, 풍요로운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다윗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죠. 헌신하고 섬기고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솔선수범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솔선수범했으니 당신들도 이 성전 건축에 솔로몬에게 협력해서 동역해서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의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을 다 드리는 걸 봤어요. 또 힘써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힘써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건축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걸 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감동한 거죠. 그래,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어떻게 드렸어요? 그렇죠. 기쁘게, 즐겁게,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했다는 거죠. 동역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섬기셨습니다.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수많은 죄들, 악한 죄들, 더러운 죄들을 대신 책임지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면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솔선수범하셨습니다. 겸손을, 섬김을, 용서를, 드림을, 사랑을 솔선수범하신 겁니다.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솔선수범할 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그 사이에서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제가 솔선수범하려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솔선수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솔선수범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 종부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받은 카드의 약속의 말씀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저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솔선수범하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억지로는 하지 맙시다. 흉내만 내지도 맙시다. 대충 하지도 맙시다. 헌신하고 섬기며 드리는 것에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깊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게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일터에서도 솔선수범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관계 속에서도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성심을 다하여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고 교회와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